우리 영화 형님께서 먼저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 형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엄숙해가지고 그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좀 가벼운 영신 형님한테 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형님 앞으로 나오시면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착 이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음성도 좀 너무 깔지 말고. 예, 안 그래도 제가 안 나오면 왜 영화인지 안 나오지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올래니 더 자연스러운 거는 오늘 말씀에 바로 뭔가 이렇게 심중에 꽂힌 사람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형님 그 말씀 시작하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들으면서 저도 같이 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듣다가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들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륜, 이게 제목 같으네요. 그래서 형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저를 그 참사람인 그 예수를 아는 경륜 안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형님하고 그 한 주님을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이해되는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네요. 되고 저희 집에 오형제입니다. 오형제고 형님이 셋째고 저는 막내인데, 삼형제는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혈통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공통 부모로는 살지만, 형님 아까 말씀했듯이 그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이신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큰 범주 안에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형님 말씀 안에서 초두에 늘 또 형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또 같은 혈통 안에 동생이지만 형님이 경험하신 그 성령을 깊인 경험이 없는데, 저는 형님을 따라오면서 그 성령이 행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형님을 볼 때 우리가 다 아는 황정연 형님이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서, 형제는 어둠이란 말을 면전에서 듣고 거기에 머리가 꺾인다, 나는 개념이 없어요. 내게는 난 그걸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게 성령으로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령을 모르지만, 경험을 깊이 못했지만, 그 형님을 따라오게 된 것도 무슨 성경을 10회독 이상 해서 성경 지식을 내게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내게 본이 됐다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지 저한테 깊은 무슨 감동을 주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저한테 그 황경현 형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꺾인 사람으로 제게 왔어요. 제게 왔을 때 제게 보여지기를, 그때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냄새를 맡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 냄새가 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비로소 나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절로 이제 제 거울이 되니까 나는 그런 게 없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너무 차이가 큰 말씀 같지만 형님이 제게는 뭐 목숨을 내놓고 그런 건 없지만 내 개념에 꺾일 자리가 아닌데 꺾인 것이 제게는 굴복으로 보였어요. 형님은 황경영 형님한테 꺾인 거고 목사님한테 꺾인 것 뿐인데 제게는 어떤 생명을 목숨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해서 뭐 누가 물에 빠졌을 때 목숨을 내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들 향해서 있던 방향을 틀어서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아버지 손에 맡기신 것이 나는 내게 어떤 생명을 주었어요.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굴복된 자가 굴복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굴복된 자만이 그게 내게 본이 됐어요. 본이. 지난번에 최 목사님 그 본이 된다 말씀하신 게 저는 그 본이 되신 형님이 계셔서 다른 세 형님, 육신의 세 형님과 다르게 그냥 객관적인 예수, 역사 속에 있는 예수 안에서 이름은 예수를 거론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예전에 형님도 그러거든요.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마 여기 없으면 그렇게 있었겠죠. 저는 또 이성으로는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니까 또 다른 자리에 세상적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 저희들 늘 회자하지만 그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를 알고 관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이 안 되겠어요. 다. 이분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참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되고 진실이 되고 길이 된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 나를 건졌죠. 내 자신을.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율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이탈된 인생을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고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었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안에서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세계 같아요. 정말 세상과 종교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알아지고 형님의 앞에 제 인생에 안 계셨으면 참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안 그래도 어디 다른 일 때문에 11시에 나가시는 누님을 만나러 갔더니 오늘 영식 오빠 말씀하지 이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 듣나 봐요. 하여튼 참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정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될 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굴복된 인생으로 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간증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우리가 그분을 다 알고 누리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만 그 생명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고 정말 상도말처럼 들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것이 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또 고난과 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하고 겪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가는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우리를 더 그 영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이 괜히 생기는 일이 아니고 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버릴 것 없는 일이 된 것이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반복해서 어떤 일이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왜 또냐 왜 또냐 이랬는데 이제 왜 또냐가 아니고 야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려고 이런 일을 또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믿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아까 성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신비하기도 하고 그 약간 그 비밀스러운 그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제 인식으로는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구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도록 많은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브엘세바의 그 우물처럼 성령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물의 근원 그거는 감춰져 있고 모르는데 그 물은 끊임없이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의 근원은 모르죠. 그게 얼마나 깊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그걸 어떻게 파서 알겠어요? 그 근원이 몇십 킬로인지 몇백 킬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내 가축들이 다 먹고 내 나그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어쨌든 내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은 비밀이고 감춰져 있고 신비한 것이고 모르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우물은 성령의 어떤 하시는 일을 예표로 그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 인식을 가지고 우리 육신으로 그것을 살아내도록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분명히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이
어떤 체험을 거쳐서 내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일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인격이지요.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인 것처럼 그 생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결국 그 성령, 그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고 신비하고 모르는 그 영에 속한 것을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영에 속한 그 기능이 양심과 직관과 교통이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직접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직관적으로 딱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느낌 그 자체가 성령 그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난 느끼고 분명히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지. 예, 우리 감각으로 그렇지만 그게 다 성령의 또 본질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그날에는 생각나게 하리라. 그날에는 새벽별처럼 떠오르리라. 그래서 그 떠오르는 날 그것이 내 육신이 돼서 그때 그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이런 육신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죠. 분명히 그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셔서 결국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도록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안에 영식이가 이제 교회의 몸이 된 것이죠. 정말 이렇게 교회의 몸이 되도록 이 귀한 형제를 어떤 체험을 거쳐서 어떤 형제를 만나게 해서 또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가 된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통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실제로 어떤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알면은 내 어휘나 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유업, 그 영광스러운 인격, 그 향기롭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건 정말 그 한 사람이 다 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가 함께 선을 이루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이건 밝혀질 수 없는 비밀이죠. 야, 근데 우리가 이런 공개되어 있지만 감춰져 있는 비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건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도 보는 게 다가 아니지. 우리는 뭐 세상 사람하고 뭐 다 똑같이 밥 먹고 뭐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그 들림 받은 사람, 비밀한 사람으로 브엘세바의 우물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한 것이지. 근데 그 브엘세바의 그 우물, 아까 영식이 형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브엘세바의 우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떡과 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형제가 된 것이죠. 먼저도 얘기했듯이 뭐 경건하고 거룩한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 형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유 있게 풍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야, 지금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사람이 여유 있어지고 환난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런 그 여유와 풍성과 놀라운 것을 우리 것으로 약속의 유업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감사가 되잖아요. 이런 감사함을 가지고 영식이 형제는 예전에 이제 그 진호 형제처럼 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자신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분은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말 어려운 이 환경 안에서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 직분은 뭐 그냥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 안에서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직분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순하고 부드럽고 정말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환경을 견딜 수 없어서 마치 이 전쟁을 피해서 피난촌,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그 전쟁하는 그 나라에 있으면 혹시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웃 폴란드나 아니면 터키로 피난촌을 만들어서 그 자국민들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피해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나라를 이루고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다 다르니까 전쟁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 노약자들은 전쟁할 수 없으니까 약한 자들, 어린애들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난처로 피난을 보내야죠. 그런데도 그 나라 국민이란 말이에요. 다 함께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전쟁통에 있는 것이죠. 직분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또 그만큼 우리를 연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여기에 견딜 수 없어.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피해 있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해서 우리는 강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다 달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바울의 직분은 다른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정말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게 무서웠으면은 40에 하나 감한매 배가 난파돼 갖고 2번이나 정말 바다에서 쥐하로 2주를 먹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섬으로 가서 이상한 일도 겪고, 그러니까 위험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이 두려웠으면은 그 길을 갔겠어요. 그 직분이 다 다른 것이지. 야곱의 직분이 다르고 베드로의 직분이 다르고 요한의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낫다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울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얻은 것이잖아요. 바울이 없어서 봐요. 이방인인 우리한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왔겠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적신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목숨을 초기처럼 버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자기 각오를 그렇게 했듯이 그런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안 나옵니까?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런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또 그런 구원의 물결이 이런 영식의 형제한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와.
내가 자꾸만 증언본 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어쨌든 이렇게 영식이 형제가 하여튼 그 이제 와서 이렇게 자기 전 인생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다시 한번 찬송이 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정말 영식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넘치는 그리스도를 바깥에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전하고 이렇게 다녔지만은 이런 특별한 기회에 우리에게도 그런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늘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영식이 그 마음 안에 저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집회 가운데 뭔가 저도 제게 직분이 있는지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함으로 이 집회에 저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영식이 오빠에 대한 의리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반 사심으로 나왔습니다. 영식이 오빠, 저의 오늘 이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이 성령으로 던질 줄 알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손이 너무 막 차지고, 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00% 확신 있지 않으면 발표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95%만 돼도 저는 발표를 안 하는 사람인데 어지럽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 사탄의 영인가? 들어가야 되나? 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부인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확장을 마귀는 대적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영적 전쟁으로서 제가 직감 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졸렸습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는 너무 합당한 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선포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몸이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오르고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물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참 우리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으면 물 좀 부탁한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찬물, 그러니까 살짝 디스하면서 칭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예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먹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비가 오는 날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줍니다. 왜? 나는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와 상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남편이 오늘 따뜻한 물을,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2PM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을 거듭나게 해주는 교회를 찬양합니다. 제가 긴장을 좀 풀려고, 눈도 침침하고 참. 죽서들에도 이 마음이 교회에 저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좀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영식이 오빠를 생각하면 저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오빠의 말이면서 저의 간증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건 도덕적인 관념의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생명의 분량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죠. 그래서 정말 음치가 직분도 없고 기능도 없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에는 어둠이었던 그 간증에 합당한 찬송이 있어서 찬송을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둠 속에 빛을 찾아서 피곤하게 헤매였네. 내 왕 대신 예수를 보니 모든 것이 밝아지네. 나의 눈을 돌이켜 주 영광의 얼굴 보리. 주의 영광 빛 가운데에서 땅의 것들은 희미해져 죽음 통해 생명 얻으리. 앞서간 주 따라가며 죄권세 다 지나갔으니 나 넉넉히 이기도다. 나의 눈을 돌이켜 주 영광의 얼굴 보리. 주의 영광 빛 가운데에서 땅의 것들은 희미해져 주 약속 다 이루어지리니 주 의지에 형통하리. 낙심 말고 견고하여라. 큰 구원을 체험하리. 나의 눈을 돌이켜 주 영광의 얼굴 보리. 주의 영광 빛 가운데에서 땅의 것들은 희미해져. 감사합니다. 빨리. 어머님 장례 잘 은혜로 잘 치르고 왔습니다. 여보 달래. 우리 형제들이 사남 1년대 좀 심해요. 이 보통 사람하고 조금 틀려요. 사이클이 많이 심한데 어릴 때
우리 형이 제일 잘생기고 그럼 밑에 남자 막내 동생이 잘생기고 셋째가 잘생기고 내하고 여동생이 제일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내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1998년 9월 10월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어머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남동생 의사가 다 모든 걸 다 보살폈어요. 딴 형제들은 안 하고. 그래 어머니 남동생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데 딱 10억 들어갔다 하더라고. 10억이 들어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돈 문제로. 그놈이 소아과 의사인데 영업력이 좋아가 돈을 잘 버린 놈 모양이라. 이게 또 이 친화력도 좋고 했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노 하면 내 동생이 딱 그 장례식에 그날 연락 받고 손님 받고 7시 반에 딱 도착하니까 성일이하고 도영이가 이 부의금을 받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무슨 그런 경조사가 있으면 항상 도영이하고 성일이가 앉아요. 왜? 각 어떤 인간인 줄 아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그래. 여동생도 그러고 앉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96년 5월에 매스컴을 타고 그 지역을 살고 1년 8개월 사고 나왔을 때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9시 뉴스에. 왜 테헤란로에서 비 오는데 2.5km 따라가 차를 박아가 전복 씌이고 했으니까 그게 매스컴을 크게 안 나섰어요. 그래가 집안 식구들 다 알고 하는데 그러고 교도소 갔다 나가 아버지가 이제 2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부산이라서 우리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일본서 와가 부산 사람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그 살았는데 성경 아파트 살았는데 빨리 지어이 문산 가라. 지어이 그 아버지 돌아갔는데 문산 가라 했어요. 그때 산거에 왔어요. 네? 그러면서 남동생이 하는 말이 그때 제일 교회 사람이 와가 부주를 내가 제일 많이 했대요. 그 이야기 하면서 형 어머님 나왔더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온라인 통장에 보니까 돈이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 100만 원 준다고 놔두라 하더라고. 놔두라 하더라고. 예. 생일이 자고 야들 용돈 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입금시켰어요. 그래놓고 3일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생각나는지 개 같은 인간을 집안이 자랑이 되었어요. 고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복장이 스타일 출중하지 뭐 4명 사진 찍어봐도 뭐 이렇고 뭐 고모들 니는 40대라 40대겠네 하고 또 그 장례를 주례하는 게 내 동생이 하면서 그 옆에 분당에 자기 다니는 샘물교에서 왔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이 상주들이 인사를 하니까 누구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 참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 성인의 말로는 아빠는 목사님하고 대우기 안 만나서 벌써 죽을 사람이는 죽었거나 교도소 가야 맞아요. 죽을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가 봐도 그래요. 영수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 건강에 이래가 그 3일 장례 치고 나니 뭐 일가 친척도 또 우리 조카들이 전부 다 이거 아들 전부 다 멋있어요. 여자들이 멋있고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 오면 날 쳐다봐요. 그 삼촌 이야기를 인사해라 우리 친구다. 그럼 왜 불러 인사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지. 참 그러면서 하면서 목사님 뭘로 말하는지 알겠고 에? 참 이렇게 사실은 저는 시간에 구속당하고 돈도 없어요. 갔다 와가 아직도 몸이 피곤한데 매일 블록을 해야 돼요. 그 장례식 그걸 다 올리려고 하니까 월요일로 몸이 피곤해서 온천 갔다고 어제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 복장, 화요일 복장 내일 올려야 되고 수요일 복장 이런 거 매일 올려야 돼요. 참 나는 부러운 게 하나가 연금 받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솔직히 우리 최 목사님도 잠자고 가말 거라.
근데 이 구속된 자리가 더 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목사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뭐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목사님이 나한테 행하는 거나 진짜 뭐 있고 교회 사람 했는 건 못 잊어요. 예. 보통 이 감정을 잘 들어보면 이런 시험들 꼭 지가 지된 것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우리 인간은 지가 지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대로 없어요.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파티에 가면 전지의 시아버지 막내 동생이 우리 집에 대구 최고 부자인데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저 인도네시아 갑부 유니세프 회장과 결혼했어요. 그 식구가 다 갔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하더래요. 집이 6층이더래요. 1층이 청구가 3층 넘더래요. 그런데 그거 전부 다 방이 레스토랑이더래요. 서재 하나 있고 시가 방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파티에 여자는 드레스 보면 입장이 된대요. 남자는 초대장 이세 입장이 돼요. 거기서 사내 진미가 있고 주스도 온갖 것 다 있는데 거기서 술을 먹는 게 샴페인이에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게 저기서 하나님 제사장에 백포도주가 올라가는 바람에 성당에서 그걸 백포도주를 담았다가 그게 상했는데 발효가 되는데 맛이 뭐 이사가 잘 되거든. 그게 돈베리농 가는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그게 한 병에 얼마나 50만 원 합니다. 13.5도인데 4명이 마시도 실컷 못 마셔요. 한 병 마시면. 발렌타인 30만 원 주면 뭐 4명이 마시면 실컷 마시는데 하루에 뭐 1000명 넘게 오는데 일주일 하는데 그런 술을 계속 내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자가 만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여자들이 마시면 저끼리 노니까 남자가 좋아야 먹는 거라요. 응? 남자. 목사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여자와 남자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된 것도 형제들이 다 뭐냐 하면 줬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때 간했을 때 와가지고 교도 세 번가 이래가 이랬다 하는 게 그래 생각하니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가격하고 보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마저 다 이쁘게 보여요. 할머니도 이뻐가지고 길에 가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이거 뭐. 선악과가 거의 없어요. 몰라. 어떤 환경에 가면 그만한테는 아직 균이한테 선악과 좀 있지만 그것도 나오면 얘기할 때 그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복이지요. 예? 성인한테도 자라는 son 아버지 되고 도영한테도 그렇고 조카들 미국의 갑부들 조카들한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조카들도 누굴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날 제일 좋아해요. 홍미하고요. 그 우리 둘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놨어요. 너는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 영광이고 너 멋지게 살아라. 밥 먹는 거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영광 오늘 영식이 형이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라 했는데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두 배 형제들과 또 11시 형제들과 함께 나는 거 열심히 멋지게 살 겁니다. 그래 참 한번 해. 서로 이제 말 조심 높이고 말 조심하게. 높이 말을 서로 좀 하면은 화가 조금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빠가 이렇게 영식이 오빠가 간증하셨는데 영아 오빠가 간증하신 것처럼 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빠를 그 시대 옛날에 오빠를 보니 정말 그 모든 빛으로 보였다는 그 말씀이 세상에 없는 빛으로 보여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 잘 정말로 세상에 없는 교회를 만나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이런 감정을 들으면서 저희가 진짜 치현이 형제를 보면은 치현이 형제가 좀 말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 저 사람 진짜 뭐지 순수하다 못해 뭐라카노 좀 모자란다고 아까 정도 그 말이 진짜 나오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내가 된 게 없고 모든 것이 저희가 이렇게 여태까지 30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게 교회 덕분으로 교회 모든 형제들 덕분으로 제가 협력하여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진첩을 이렇게 내리다 보다가 나 어머니 사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한 돌아가시기 2달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그 세상에 없는 웃음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웃음을 해줄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웃음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 웃음을 엄마한테 받고,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보니까 너무 맑고 예뻤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오버랩 되면서 저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 세상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이제 제게 와서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게,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낮에 한참 동안 밖에 가갖고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교회 오는 게 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근데 교회에 들어서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영롱한 빛으로 보이고 정말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장례를 치르는데 사실은 너무 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는 것조차 사실은 미리 전화를 해서 말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멀고 분당이가 오자마자 또 가셔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데 순띠 오빠가 그때 오셔, 내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출발했다 그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왠지 겸손해지더 오빠 앞에서 와, 그게 이제 와, 파워가 있구나. 그게 오빠의 어떤 파워가, 와, 내가 갑자기 오빠를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와, 이게 그런 게 파워가 그렇게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사람의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미가 일요일날 떡을 주문해가 떡하고 저걸 음료수를 해가 주스를 사가 하자 하는 거를 제가 삼겹살을 사가지고 우필이가 도와주고 우리 뒤에서 져서 굽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비가 계속 일기예보를 보는데 일요일날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온다 해가 비가 올까 싶어 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보니까 일요일날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필이가 도와줘가 삼겹살 사가지고 뭐라고? 떡도 먹자고. 떡도 먹자. 떡을 먹자. 빵을 사갔지. 그래가지고 고기 구우니까 많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예. 좀 떡 아니요. 고기 우리는 저 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삼겹살 그걸 끝나고 구워 먹고 이제 그래 하기로 하고, 참 이 개 같은 인간을 그래 교회 만나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장이 장모 장례를 제가 다 치렀습니다. 예, 그 식구들한테 한 번 아무튼. 그러니까 참 이래 하나님이 이런 멋진 인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 누구하고도 용합할 수 있고 봐라 하면서 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약이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서 여동생도 와가 오빠 그 마약 쪽에 일을 해라. 그쪽에 가라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마약 교도소 강의 가고 뭐 그래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 계통의 밤의 문화에 마약, 섹스, 폭력, 도박 그 찍을 겁니다. 나도 찍고 딴 사람 블로그 찍고 해가 그래 하더라고. 블로그 전문가가 블로그 해가 지금 잘 된 사람 하는 말이 내 좋아하는 사람인데 때문에 인생이 변한 사람인데 불량손님은 블로그에 13년 4개월 매일 옷을 입고 올리고 위주얼 고주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따보면 간다 얘기라요. 그 블로그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인생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더 잔치를 할 수 있는 인생. 나는 그래서 남은 인생 익혔어요. 우리 김상건
형제를 대부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시는 도다. 말 안 하려고 이빨에 거미줄도 걸어놨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는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만 있는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영식이 오빠를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이잖아요. 저분의 존재 자체로 믿음의 선조들이 다 보이는 줄 알았더니 예수만, 오늘 보니 예수만 보이는, 그 성경과 그 성경 지식과 말씀, 거기서 막 제가 보기에 오빠 안에 있는 성경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 오빠가 보고 달려가는 그 예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거짓 없이 그냥 신인 거예요. 예수는 또 거짓 없이 또 사람인 거예요. 그 오빠 안에서 잠을 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빠 안에서 그 예수 자신이 보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는 영시 형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하다. 그리 우리 교회는 성령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영식 형님이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이야기하고 해서 그 영식이 형님한테 임하는 그 성령은 어떠한 성령일까 이래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그게 내한테는 또 와닿습니다. 그리 영식이 형님한테 임한 그 성령이 아니면 영식 형님하고 영화 형제는 이 교회에 올 수 없었겠구나. 그리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와 있는 분들 일을 보니까 다 성령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구나. 너무 귀한 일인 거죠. 나 자신도 그렇고. 그걸 바울이 왜 성령이라 했을까? 자기 자신도 너무 자기에게 귀한 일이 일어났는 거죠. 그 바울에게 영식 형님에게 귀한 일은 그 황경영 형님, 너는 참 당신 어둠이요. 그 말 한마디에 3대의 그 기독교 집안에서 형님이 호련히 일로 대우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 진짜 그 바울 앞에 있는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그 또 호련히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자리로 옮기게 되고, 그리 바울이 볼 때는 귀한 일이라고, 그리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성령이라 했겠구나. 이렇게 근데 뭐 내 자신을 봐도 나도 그것을 신기하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호련히 일로 따라와 가지고 교회로 왔고, 뭐 상근영이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보니까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신기한 일이. 그리 그것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성령이라 했구나, 바울이. 그리 우리 성령이 한 일이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오늘 해석이 되고, 오늘 영식 형님 계속 성령 이야기 했는데 그 성령이 내한테 이제 열렸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 자매가 진짜 모태 신앙이고 자기가 믿는 믿음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 대우교회는 완전 딴 세계인데 일로 올 수 없다 하는 걸 내가 실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 대구교회도 그 믿음의 세계에서 다른 자리로 예수의 정인 안으로, 나는 예수의 정인 안으로 온다고 이래 아까 영화 연계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기이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었겠구나. 그리 영식형님이 계속 성령 이야기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오늘 그 성령이 내한테 열렸고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신기하게, 나는 그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황금을 뚫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내 고백인 거래 이거는요. 그리 그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을 만난 자만이 이 자리로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올 형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경주에서 우리 진호 형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식형, 성령 곧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 헤븐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상세하게 자신과 함께하는 실제한 그리스도로 말씀해 주어서 감사형.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아온 형의 인생을 주관하고 형이 호흡할 때마다 주님께서 형의 인생을 관여하고 이끌어 오신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고 앞으로도 또 형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감사한다. 주님께서 형을 지명했고 주님께서 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시켜 결국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사랑하는 형, 지난 시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형의 호흡이 허락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형님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한다. 경주에서 진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림이 누나가 나는 100% 아니면 발표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저는 99%가 아니라도 1%만 내 안에 걸린 게 있으면 나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ESFJ라가 저는 사실 별로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T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고들이 이제 정말 자기가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저는 반응을 오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개의치가 않아요. O형입니다. 개의치가 않는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자극을 안 주셨는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최초로 제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업무가 산더미 직원들 다 일시켜놓고 이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노래는 한 곡 하고 가야 되겠다. 왔는데 아무튼 제가 영식 형님 오늘 말씀이 페이퍼를 보니까 오늘 정말 기대하고 왔거든요. 우리 형님께서 오늘 정말 내 인생을 가슴을 뜨겁게 하시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잠이 넘어가지고 오늘 저도 좀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영식 형님만 생각하면 제 인생이 너무 위로자로 서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나 어떨 때나 때론 오늘 좀 잠이 왔지만 정말 내 인생이 공고할 때 형님만 생각하면 제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힘이 되고 뭐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런 힘이 되시는 형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좀 괴로웠던 거는 형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데 화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형님께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몇 가지를 뽑았는데 제가 또 아는 노래가 마이너 노래라 가지고 슬프게 하면 또 우리 순택 형님께서 니 칙칙한 노래 부르면 또 이까까 싶어가지고 조금 제가 덜 칙칙한 노래로 잡았습니다.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내 생명 되네. 세상이 길 알지 못해도 나는 예수의 길 가네. 나 이제 예수밖에 없으니 그가 내 모든 것 되네. 주와 함께 가는 길에는 영광이 밝게 떠오르네. 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 사람 살아가네.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생명 주셨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연합되네. 바벨론은 분열의 길 갈지라도 우린 연합의 길 가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으니 하나 될 수밖에 없네. 주와 함께 가는 길에는 세상은 멀리 떠나가네. 아, 영원히 한 교회 안에서 새 나라 살아가네. 가난한 자들 함께 모여서 나라 이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상호 형제입니다.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지. 이제 99년도 어디 이게 길거리에서 내가 얻었나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대국교회로 향했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몸에 동산인 것을 이렇게 보고 전 그 세계에서 제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제 인생의 전부고 직장이고 관계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리를 끊고 강을 건너서 대국교회로 왔습니다. 4년 동안 생활하면서 참 소화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아까 순택 말씀처럼 약해가지고 멀리 25년 동안 이렇게 다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제 알아지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인생의 하나하나 사건 환경 어떤 것도 우연인 것이 없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있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그분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인생이기에 모든 것이 다 재료로 쓰여서 마침내 교회 사람으로 교회 인간으로 건축의 재료로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동산 안에 거하는 그 사람으로 빚어 오셨구나. 사실이 점점 알아져 가고 정말 감사밖에 없는 인생으로 모든 사건이 꼭 내게 필요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는 영시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안 졸았어요. 너무 똑똑하게 분명하게 제게 들려왔어요. 어쩌면 지난주에는 우리 병기 형제가 제가 교회생활하고 있는 군위에 왔어요. 갑자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하루 종일 교통하고 계속 입을 이렇게 열어서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분기신 그리스도로 교통하면
외적인 어떤 것도 관계없이 다 통하고 교통이 되고 하루 종일 즐겁게 자기 사는 얘기도 다 하고 그렇게 지내다 갔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사방이잖아요. 사방 문이 있고 뉴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 줄 아세요? 뉴스. N north, E east, W west, S south. 사방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그게 뉴스예요, 뉴스 영어로.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알아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넓은 분이시고, 특별히 노마서를 우리 순태 형님 이렇게 교통하셨는데 사대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민을 얘기하자면 늘 열방을 얘기하시거든요. 열방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사도 바울 늘 보면 이렇게 그 로마 형제들에게 유대인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대한 그런 우리만이라는 그런 의식들을 로마 형제들이 계속 말씀하면서 원 가지도 잘라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긍하지 말 것을, 늘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초등학교 때 천주교, 고등학교 때 장로교, 그 다음에 구원파 형제들, 독립교회 형제들, 그 다음에 형제회, 그 다음에 JMS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우리 대국교회, 또 우리 지방교회, 지금 저는 지방교회 형제들과 함께 또 대국교회 형제들과 함께 교통합니다. 지금은 이제 문턱이 없어졌어요. 문턱이.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이제 누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영시 형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형님이 늘 올려주셨던 유튜브를 통해서 대우 이 2PM 소식을 알게 됐고, 또한 와서 또 이런 게 몇 개 걸리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소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영시 형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영님 자매가 2PM과의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이 돌아온 후에 이렇게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한 부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영님 자매가 나와서 변화된 남편을 간증했는데, 요즘 거듭나고 있는 남편 김상호 형제입니다. 그 얘기 드릴 때 정말 2PM 안에서 이 몸 안에서 흐르는 인격의 이 흐름 안에서 제 자신이 또한 지방교 안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2PM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몸의 흐름, 인격 안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진호 형, 현주야 고맙다. 그런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런 가정생활에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또 목양해주고 공급해줘서 제가 이렇게 남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도와준 또 진호 형과 친구 현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오늘 형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 또한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인생이 재미가 없었어요. 혼인잔치가 진짜 끝나고 명절이 끝났는데 유일하게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만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온 이후에 제 인생은
모든 퀘스천 마크들이 마침표가 됐고 점점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느낌표로, 감탄사로, 행복으로, 놀람으로 이렇게 인생이 점점 이렇게 화해져 가면서 특별히 점점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고 선악과를 먹은 내 존재 안에 심겨진 어둠의 사탄에 혹한 영역들이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한 부분 한 부분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시고 내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로, 내 이름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 뜻에서 그분의 뜻으로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인생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지, 특별히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이 복된 세계 안에 살기가 인생이 너무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시 형이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찬송 올려주셔서 하루 종일 제가 마침 퇴근길에 누리고 오면서 4절 가사가 작사가 됐어요. 그 선포하고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 우리 동산 형제자매 함께 사네. 아버지의 사랑하심 아들 은혜 성령의 교통 몸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지체되어 사랑 안에 함께 사니 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축복하셔 영생으로 복 주시네. 아버지가 만족하셔 우리에게 기쁨 되네. 형제자매 연합하여 사랑 나라 이루어지네. 함께 사는 몸의 생활 새 예루살렘 돼가네. 아멘. 우리 두팸 식구들 또 언제 군이 놀러 오실 분 놀러 오세요. 아멘. 예. 저는 아까 밥 먹다가 한 7시 20분쯤 되고 성미하고 전화 왔더라고. 오빠 아무도 안 왔다 하면서 그래가 헐레벌떡 막 뛰어왔거든요. 그 가방 갖다 놓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니까 여기 딱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주요 멤버들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딱 그 화장실 갔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야, 올 사람이 다 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김상호 형제, 오영림 자매, 김은국 형제, 남동률 형제 쫙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뭐 그 이상한 느낌이죠.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주일날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다양하게 오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이렇게 오는 형제들 이제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숫자로 말하면 훨씬 적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속에서 뭐 성령이 임했나 봐. 와, 올 사람이 다 왔구나. 정말 든든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영시 형님이 성령에 관해서 이제 아주 특허를 내셨잖아요. 그 뭐 저 다 제주도 산 영일 형님 같은 경우에는 영시 형님한테 막 네가 그동안 대구에서 죽어 있던 성령을 살려냈다 하면서 막 치하하시고 막 이런 걸 내가 들었는데, 근데 아까 순태 형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영시 형님이 말씀하는 성령이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이 성령이고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영식 형님을 가까이서 접촉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요, 영식 형님은 교회 몸 안에 있구나, 교회 안에서 성령을 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합교사 시절이나 또는 지금 유튜브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 안에 왔다 또는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남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뭐 지시하셨다 해서고 뭐 자기 귀에 와서 속삭이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사람 말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영시 형님이 달라. 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몸 안에서 영시 형님이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교회 안에 흐르는 영, 이걸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제가 운동권에 있을 때 이거 철학적으로 분류하면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보통 기독교인들 객관적 관념론 이렇게 불렀어요.
예, 하늘에 있는 신을 믿는 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객관적이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 우리 형이 대구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미 고려병원 신경외과 있을 때 제가 보급 투쟁하러 갔다가 돈 좀 타러 갔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걸 보급 투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형님이 이번 달에 나 네 새끼 돈 못 준다 하는 거라. 그래 왜요? 하니까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대. 그런데 형한테 바로 말대꾸 했어요. 희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본 적 있나? 하면서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런 걸 보고 객관적 관념론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성령이 왔다. 이거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라 하거든요. 이제 보통 철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이건 뭐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세상의 그 분류로 분류할 수 없는 희한한 게 있어.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무엇이 있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뭐 영식 형님 편대로 성령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영식 형님하고 이렇게 접촉해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정말 그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늘 느꼈거든요. 제가 어리고 그런데도 영식 형님이 저를 대하는 걸 보면 늘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거나 이러면 그냥 아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늘 뭐 사랑해 하면서 이모티콘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오래된 거 싸고 좀 새 거 사가지고 보내주고 있어 좀. 사랑해 하면서 맨날 그 이상한 거 있죠. 할렐루야 하고 네모 안에 든 거. 좀 이 카카오톡에서 이거 이모티콘 살 수 있어요. 2,000원인가 하면 새로 사고. 저는 한 달에 3,200원인가 주면요. 카카오톡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모티콘을 공짜로 쓸 수 있어. 내가 우리 톡방 지킴이니까 이제 이모티콘을 자유자재로 쓰려고 맨날 창선이한테 말씀 노트 부탁하고 막 이러려면 창선이한테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할 때 맨날 똑같은 이모티콘 보내면 영식이 내한테 아멘 할렐루야 뭐 사랑해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런데 창선이한테 보낼 때마다 내가 잘 부탁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을 다양하게 보내요. 한 수십 가지 보냈을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오늘 영식 형님이 이런 말씀 노트를 보내왔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활자를 포인트를 구로 줄였어. 구로. 안경 없으면 못 보는 이 활자체죠. 그런데도 요래 보내놓고 또 영식님이 추가했더라고. 아까 말씀한 거 들으니까 마지막에 고린도전서인가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룩한 거 의로운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추가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이 이렇게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막 줄여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형님 마음이 막 정말 진지하고 뜨겁고 막 이렇잖아요. 그걸 막 억지로 막 가라앉혀 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생략해 가면서 이렇게 시간 내에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는 영식님 말씀보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갑자기 뭘 알게 됐어. 여기 근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전 처음으로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발견하더니 이 말이구나 하고 내가 처음 알아졌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잖아. 분명히 요셉 자기하고는 안 잤는데 마리아 배가 부른 걸 발견한 것 같아. 그리고요 또 24절에 가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육신의 어떤 것은 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낳은 사람이 예수다. 그죠? 그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사람의 어떠함에 섞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셉의 마음을 빌려서 마태가 아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완전히 100% 하나님 한철이 생각나네.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아진 사람이 예수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평소에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거 안 읽다가 이거 오늘 갑자기 이런데 이 말이 확 내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놈의 마태복음 1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성당이라는 어떤 자매가 모임을 하러 왔는데
너무 말씀을 잘 알아들어. 내가 이야기 다 했는데 그 이엘레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자매가 뭐라고 한다는가 하면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미다 이 커더라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이 화답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목했어. 이 아줌마 대화명이 커피 향기라. 얼굴도 이뻐.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런데 이제 구약성경이 끝나고 마태복음 넘어가서 모임을 하다가 그만 이 마태복음 1장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처럼 이래 말해가지고 대본에 그 아줌마가 딱 실족하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딱 행방불명되고 안 나와. 연락도 없어. 내가 이쁘게 본 자매들은 이상하게 교회 안 오더라고. 신기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지. 그래가지고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요. 아까 영식 형님도 있겠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제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가 표현되기까지 이 요셉이 내하고 동침을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이렇게 뭐 따르고 믿고 의지하던 이런 것이 전혀 내하고 이렇게 함께 뒹굴지를 못했던 거죠. 딱 일절 딱 끊고 그 진짜 처녀인 상태에서 제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마침내 저를 통해서 표현되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말이 야 이걸 좀 세련되게 표현해야 되는데 형제들과 교통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 기독교인들이 또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잘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제 형제들 간증을 자꾸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극 좀 받으라고. 예, 하여튼 우리 영시 형님이 그 마음이 막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늘 이렇게 저는 이제 마음이 보이는데 좀 아까 무겁다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이렇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영림 자매가 나와서 딱 노래 한 곡 딱 해주는 바람에 확 풀리고 따뜻해졌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영림 자매한테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한 곡씩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것으로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